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과 죄의 결박과 세상에 포로된 삶들을 정리하고자 우리를 불러사오니 이 해결을 통하여 묶여있는 결박들이 풀어지며 죄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포로됨에서 자유케 되어지며 눌린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성령을 의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내 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을 받은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연료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연료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죄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세 맞서서 결정하고 삶이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노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무리라도 우리들의 대장은 말씀하시니 주저말고 용감한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불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말을 울리까지 악한 불빛 사랑 죄를 비웃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죠 위태하진 마지막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노를 제약 중에 빠져 사랑죄 미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일 빠지는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세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노를 울리까지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만물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뜨거운 내투로 온몸을 감싸는 쌀쌀한 날씨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께만 집중하며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이 성년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을 준비하는 12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현실의 벽이 막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병들을 신음하는 이들을 고치시는 치료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생기가 흐르고 대지를 적시는 담비로 오시어서 메마르고 황량한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각이 흐르게 하시고 냉랭하고 식어진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사랑의 불길로 오시옵소서. 서로 미워하고 분노가 가득한 이 민족에 오시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화평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반쪽으로 동강난 이 땅에 오시옵소서. 평화가 이어받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찢기고 갈라진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너와 내가 한 형제 한 자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크신 은혜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성도들이 등록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제자 비정교회에 속해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꿈에 허덕이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매여 사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만족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더 넓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해를 앞두고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개혁들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물질도 허락하시고 함께 할 일꾼들도 세워주시며 우리 공동체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앞에 하나로 묶는 연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안살림을 살아온 사모님의 은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수고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해 있는 가정에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성령님 인도함을 받는 선한 목자로서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며 영육간의 강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기신 모든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너무 똑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절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맛 따라 골라듣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아져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회복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교회를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며 헌신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로 찬양팀으로 식당에서 차량으로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청소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우리 주님 아시오니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기꺼이 감내하고 수고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고백하며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로는 신약 33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쉽게 오해를 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예수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답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내용이 빠져있는, 마치 호빵 안에 앙꼬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와는 거꾸로 되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죠? 가는 곳이라고 확정 지었습니다. 이 확정 지어진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였으니 천국에 간다. 그리고 나니까, 확정되어지고 나니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치열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마귀에게 완전히 속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지켜야 할 것은 삶이 아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열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내 명예도 내 건강도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 믿음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떠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희는 미움을 당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과 친화적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목박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믿음의 전제입니다. 세상과 친하고 싶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고 세상에서 아쉬움이 많은 상태에서는 결코 예수를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부터 벗어나는 이 탈출 사건이 예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조차도 마음이 세상을 떠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한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만이 이 세상 이웃에게 진정한 도움과 유익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에 남아있으면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이웃이 아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최첨단의 무기가 전시되어지는 전시의 현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무기가 얼마나 우수한가를 입증하는 이 전쟁의 터가 사람이 죽어가고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이 마치 전쟁 무기를 파는 광고처가 되어져 버리는 것을 이스라엘 전쟁을 통하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본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다라고 치고받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싸우는, 이것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속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선한 이웃이 되어지고 이웃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떠남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따라서 이 세상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서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보내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많은 박해와 환난이 여전히 있지만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을 잘 지켜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다는 이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더 믿음의 진보와 사랑이 더 풍성함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역사를 이름을 듣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4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동일한 복음, 동일한 말씀, 동일한 교육을 가는 곳곳마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흩어져 있던 교인들의 반응은 천차만별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인내와 믿음을 칭찬하며 다른 교회에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자랑을 한다는 것은 똑같은 복음, 똑같은 말씀을 전하였고 똑같은 환경에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였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보이지 못하고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인내와 믿음이 보였더라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인 인내와 믿음이 공의로운 심판을 통과하는 표시다라고 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네가 과연 믿음으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준점이 뭡니까? 바로 믿음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5절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당 가는 믿음과 인내가 무엇인가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5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기준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어지신 거예요?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해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 썩을 육체를 벗어나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한 죽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은 십자가 안으로 마음이 들어가서 세상에 대해 죽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 믿음이란 세상에 대한 죽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머무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머무려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똑똑 녹하면서 이 일에 관심을 가져라, 저 일에 신경을 쓰라라고 불러냅니다. 오늘도 책상 위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모가 전화가 옵니다. 항상 전화 올 때 다급한 목소리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봉고차가 가다가 멈췄어요. 어떻게 합니까? 또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려요,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면 앉아서 말씀을 묵상을 쭉 하고 있는데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떻게 하지? 봉고차가 운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다시 내 마음을 어디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던 내 마음을 쑥 끄집어내어서 나로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장 아침에 일어나면 마주하게 될 배우자가 십자가 너머로 넘어간 나의 마음을 세상으로 돌아오라고 소리하고 노크하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주해야 되는 그 자녀가 나의 마음을 세상으로 돌아오라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넘어가 있지 말고 세상으로 돌아와서 관심을 가져달라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업의 문제로 말미암아 나는 그 십자가 넘어서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속에 안주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부르는 거예요. 사장님, 처리가 되어진 부분이 돌아오지 않아요. 돈을 주지 않아요. 이런저런 문제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십자가 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자녀의 마음을 두고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한다라고 하는 십자가 넘어서 그 평강을 유지하고 있는 나를 아내가 부르는 거예요. 자식이 부르는 거예요. 그곳에 넘어오라고. 십자가 너머에서 이 세상에 대한 죽음을 고백하며 머물러 있을 때 내 마음을 세상 안으로 다시 불러내고자 안달복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믿음, 내가 주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는 이 믿음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했던 물리적인 박해나 환난 없을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환난과 박해보다도 어찌 보면 총성 없는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환난과 박해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5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 이라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 나라를 위하여서 너희가 뭐 하는 거예요? 또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넘어가 있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오르는 이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사건과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할 수가 있고 이 세상으로 돌아오라라고 유혹합니다. 이러한 호소에 귀를 기울인다면 어느덧 세상의 일을 의식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과 사건의 있음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찾고자 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바람을 갖게 되어지고 희망하고 소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고난,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지킬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았어요. 주님을 아예 주님으로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에도 끊임없이 그들이 뭡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 믿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는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십자가 너머로 넘어오고 싶은 생각들이 많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를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인내를 하며 십자가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인내하며 십자가에 머무십시오. 십자가 너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거하십시오.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애정어린 소리로 외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머무십시오. 그래야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믿음과 인내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유일한 조심으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자식이 잘 돼서 오는 기쁨은 한시적이에요. 남편의 명예를 얻어서 얻는 것도 한시적이고 내가 내 몸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시적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좋음을 만났을 때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의 좋으심은 하나님이 유일한 좋으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있음을 알기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한 이 땅의 주체자가 되어주시고 주체성을 가지신 유일한 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 우리 5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기준 바로 믿음과 인내입니다. 어떤 믿음의 내용이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십자가 넘어서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머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환난들이 있을 때에도 그곳에 머물 수 있는 그 인내의 삶,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준점이라고,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며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구원받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초대하였지만 노아 가족 외에는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광야 인생에서 불뱀에 물려 고통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치를 떨게 하는 그 사막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만들게 하고 쳐다본 적 남을 얻었더라. 이것이 뭡니까?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쉽지만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붙들고 일평생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제자비전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으며 믿음의 내용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만 있고 믿음의 내용이 없는 성도들은 환난 앞에서도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삶과 연결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도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성화되어지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여러분이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라는 고백만 하였지 믿음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믿음도 있으며 믿음도 내용을 채워서 우리 인생의 남은 고난을 있지만 그 부름 앞에 언제까지나 십자가 넘어 세상 넘어 예수 안에 거하는 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때문에 삶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돈을 소유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고, 아버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이 믿음과 인내의 진보를 보이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믿음의 내용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 넘어, 세상 넘어 십자가 안에, 예수 안에 머물 때에 세상의 요청 앞에 인내로서 머물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 받은 것처럼 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내부종은 치유될지어다. 전립선은 치유될지어다. 우울증, 조울증, 갱년기, 부인 불면증, 불안증, 호흡기 질환, 아버지 근육통, 피부 질환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스로 정식하는 나쁜 세포들은 파괴될지어다.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온 나라 물려 나서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소.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4절 이 세상 세상에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받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전도로 선교로 일전번제로 작정은금으로 투정은금으로
기타임금으로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그 현장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아버지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년의 때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사막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솟아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하여 사오니 오늘도 경외하는 자, 예비되어진 자들을 향하여서 마음껏 그 보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 여전도의 총회를 점심 식사 후에 합니다. 우리가 여전도회가 원래 한 여전도회만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 2 여전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전도회가 2개가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우리 여전도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 이맘때에는 갑절에 복이 임하기를 늘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도회는 본당에서, 이 여전도회에서는 교육관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봉사분서 신청은 다음 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교회 달력입니다. 필요하신 분마다 한 번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 2024년 회계보고 및 종회보고는 우리 한연수 장로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배송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무릎 모든 먹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의 진보를 보였던 것처럼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도 믿음과 믿음의 내용을 채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경영의 터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가지로